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참 복이란 예배와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참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또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같은 본문으로 조금 더 수정하고 보충해서 오늘 시간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말 그대로 교회의 공적 예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적 예배의 자리는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중요한 일인데, 이런 공적 예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생과 사가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말씀의 강단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의 시간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또 예배의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이처럼 중요한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서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어떤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앞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가 중요하고 또 말씀이 능력 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예배 가운데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번번이 예배에 실패합니까? 왜 매주일 설교를 듣는데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고 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설교를 오직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의 책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설교에 대한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겹다, 너무 길다, 설교를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없다. 여러분, 왜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생깁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 이런 말을 들을 만한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설교자를 매도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마치 설교를 설교자에게서 성도들에게로만 향하는 일방 통행로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선포됨으로 교감이 오고 가게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전적으로 설교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자뿐 아니라 듣는 자 역시도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법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에 아주 중요한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설교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책임보다도 훨씬 막중한 책임, 즉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들에게 쏟아지는 일방적인 비난이 매도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가 설교를 잘 듣기 싫어서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기만 하면 우리도 잘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고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에 있어서 성도들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크고 우선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설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선포할 책임을 설교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설교자는 그렇기에 말씀 그대로를 신실하고 또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사명을 일단 뒤로 제쳐놓고 설교를 잘 듣고 순종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책임이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 양쪽이 모두 그 책임을 다하고 이것을 위해 서로 노력할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그 예배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배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그런 자들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어떤 책임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있어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를 가짐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상으로 이 단어는 고귀한 혈통을 가진 것을 의미할 때도 있고 고귀하고 고상한 그런 마음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고귀하고 또 고상하다고 평가받는 이 마음이란 것은 편견이 없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편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적이다. 바울은 외모가 어떻다. 그의 말이 어눌하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나의 마음을 좋게 한다. 혹은 불편하고 힘들게 만든다. 이런 인간적인 여러 편견들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성경이 베레아 사람들을 고귀하고 고상한 사람들로 칭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수많은 인간적인 편견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설교를 통해 받을 은혜를 오염시켜버린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설교자, 그의 견해 혹은 그의 설교 등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10중 8구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흠을 찾아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저 목회자는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목회자가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렇게 선포한다면 그 말씀이 분명한 성경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목사님이나 잘하시죠 하면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이미 자기 태도를 부어버렸고 따라서 애초부터 설교에서 얻을 수 있는 체험을 오염시켜버렸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이런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전해지는 그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세상의 어떤 모임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 형편없는 설교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설교자의 형편없는 설교와 그의 삶이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말씀과 또 그의 삶이 괴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시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요리조리 끼어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연약하고 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에는 여러분은 그 말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돌리고 막아버려도 괜찮습니까? 설교자가 형편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형편없는 그런 성도, 그런 회중이 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설교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불만을 늘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어떤 이유로 설교자에게 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사자이자 심부름꾼으로 선 그 설교자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설교자를 존중하지 않으며 설교자의 책임만을 탓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지금 설교자의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는 거룩한 삶으로서 복음을 돋보이게 해야 하고 자신의 삶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자의 책임은 일단 뒤로 밀어놓고 문제를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국한하여 살펴볼 때 성도들은 단지 설교자라는 심부름꾼이 아닌 그 너머에 숨어있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살피고 그 메시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서 실패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설교자 한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나 실상 그 주된 책임은 수많은 인간적 편견들로 설교를 통해 누릴 은혜를 이미 오염시켜버린 나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라 함은 온 마음을 다해 온 열심과 열정을 다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 편견이 이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준비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설교 준비에 관해서 말할 때 설교자가 해야 할 준비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준비 역시 설교자의 준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갖추지 않았다면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준비는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지 않은 나 자신에게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그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 보화를 얻는 그런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최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됩니까? 설교를 통해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준비와 노력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주일이 되면 아주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아무런 기대나 사모함도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일주일 내도록 집에서 성경책을 덮어놓고 있다가 주일이 되면 겉에 묻은 먼지를 털고는 털레털레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설레임과 기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늦게까지 놀고 TV 보고 자신이 할 일들을 다 하고는 그래서 졸린 눈으로 예배에 참석해서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서 지겨움에 하품을 하며 온갖 딴 생각과 잡념에 빠져 있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쉽게 주의를 어기고 예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데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준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길다. 은혜가 없다.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결코 다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모든 상황이 최악의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런 때라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최상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타는 목마름과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최상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최상의 선물을 놓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결코 설교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들 모두가 함께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에게서 들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상고하다라는 것은 자세히 조사하다, 공부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열망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분별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진리로 확증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실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전한 말씀에 토를 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교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의 본을 우리가 따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접근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은 설교자인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의 잘못을 짚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설교자의 잘못을 드러내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결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오직 말씀대로 진리대로가 아닌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은 하지만 실상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을 자랑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자칫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를 듣는 자들로서의 이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들은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기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설교자가 신실해 보이는구나, 그는 나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구나, 혹은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에 좋은 가르침이야, 내 기분이 다 좋아지는 걸,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 설교자가 옳은 말을 하는군, 그것을 지금까지의 내 경험에 비춰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가변적이고 주관적인 표준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오직 객관적으로 주어진 성경만으로 모든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식견이 짧은 그런 평가를 내리지도 않았고 동시에 무비판적으로 즉흥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적 표준에 따라 설교를 듣고 평가하기 위해서 애쓴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 역시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함으로 분별하여서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설교 시간의 모습입니다. 설교는 목회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증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듣는 성도들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확증되어져 갑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과 사상들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며 참된 진리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예배와 설교를 통해 온 교회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분별해 나가는 이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설교자를 깎아내리고 나의 지식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구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맹목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부족한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오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부족함이 보이는 설교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로 존중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참 은혜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성경에 비추어서 늘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동시에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잘못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에 비추어 상고함으로 진리를 구하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입만 벌리고 있으면서 설교자들에 의해 떠먹여주는 진리를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비판적이고 즉흥적인 성도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설교자들로 하여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을 게을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 비극적으로는 이 강단에서 성경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은 채 제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성경에 비추어서 오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아멘 아멘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잘못하면은 앞으로도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한 채 제 생각과 판단대로 쉽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신앙의 그런 그릇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게 중세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성경을 모르니까 사제들도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하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 역시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사제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정중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그 해석에 대해서, 그 설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그렇게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열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겸손하게 묻는 그 사람을 절대로 믿음 없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줄 것이고, 제가 부족하게 본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그 말씀을 다시금 상고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상고하고 또 계속해서 질문한다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허투루 그렇게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회자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바르게 설교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온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책임이자 또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교육자들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날 들은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들로 하여금 설교에 대한 중대한 사명감을 더 굳게 가지도록 일깨우며 힘을 다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도록 이런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확인하고 확증해 나가십시오. 성경에 비추어 궁금한 점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땐 여러분 많이 질문하십시오. 설교자를 찾아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의견을 묻고 함께 진리를 확인해 나가십시오. 성도들끼리 모이면 세상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오직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와 설교에 있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가 다 함께 오직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교회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그 진리의 확증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참 교회의 부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모여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대부분이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과 목적을 위해 종교 활동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여러분, 그 교회를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단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를 확증함으로 참으로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일 설교를 통해 참된 생명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에 기초한 믿음으로 확증되어지고 견고하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유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며 맡겨진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므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그 예배를 세상 가운데로 또한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이런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